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주간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7일이라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낱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튿날, 1장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게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요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43절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첫째 날 요한 증거했어요. 그리고 29절에 이튿날이 나왔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다시 또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튿날이 나오잖아요. 그 이튿날 셋째 날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고 43절에 이튿날이 나오는데 그 넷째 날이 됩니다. 넷째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4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그냥 요한이요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특히 2장 1절 이튿날, 1장까지는 뭐 이튿날 해도 됩니다. 근데 2장의 1절에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어느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1장에서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절에 며칠이요? 3일, 사흘째 되는 날, 3일. 며칠이죠? 그 합하면 7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요약하면요,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1장에서 1절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했고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29절, 35절, 43절에 3번 사용하고요,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7째 날까지 기록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같은 7일을 맞춰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창세기에서 7일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피조 세계에 안식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식을 인간과 피조 세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이 안식을 다시 인간에게 그리고 피조 세계에 회복시켜 주려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 땅이 안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면서 안식의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히브리서를 통해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진짜 안식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을 누가 줄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에서는 누가 준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요한을 통해서 7일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니고데모,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영생에 목말라 했다는 거죠. 안식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영생, 그들이 구한 안식, 영원한 생수 누가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교회를 다니면서 참된 안식, 다른 말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이랑 알콩달콩 살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공부 잘하게 생겼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우정을 쌓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공부할 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요,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요, 공부에 희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저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었지 계속되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좋았죠. 그때가 지나면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함,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 마음에 그것이 늘 자리 잡고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사람들이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행복을 찾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편법으로라도 행복해지려 한다. 근데 행복이 없는 거죠.
블레이즈 파스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아무리 수단이 다를지라도 인간은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한다. 전쟁에 나가는 것도 전쟁을 피하는 것도 행복을 바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는 이 목적이, 행복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아니고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유일한 동기이며, 그 다음 말이에요. 심지어 목 매달아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목 매달아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파스칼은요, 인간이 자살하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행복하려고 그런 거라고 말하고, 생각해보면 맞다 는 생각이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존 웨슬리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양식 있고 부침성 있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궁금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묘연했다. 물론 그 이유는 영원한 행복만 아니라 또한 현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식, 이 행복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미 이 안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 예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일째 주시는 이 안식을 요한복음은 혼인잔치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천상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한 들림 받아서 천상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부된 교회가 함께 결혼하는 것, 이것과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또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요, 축복하는 소리가 넘치는 곳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뭐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을 더 깊이 마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행복해진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도요, 웃음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왁자지껄 떠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떠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이런 잔치집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혼인 잔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기쁨을 잃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야 되겠다, 가는 거죠. 잔치집이 갑자기 썰렁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의 집에 그 기쁨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더 새로운 포도주 맛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행복의 맛을, 더 새로운, 날마다 더 새로운 맛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맛을, 이 안식의 놀라운 맛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뭐 했습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니스 선교사님의 그 간증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케냐 리무르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 유니스 선교사님인데요. 리무르 지역은 그러니까 차를 키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성과 같은 차를 키우는 곳입니다. 차를 키우고요. 길이 이렇게 딱 옆에 차밭이 쫙 있는 거죠. 그리고 길이 또 가운데 나겠죠. 유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면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차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차밭에 일하는데 유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쭉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유니스 하고 유니스 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스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유니스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유니스 선교사님 마음에 저 아이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빵을 들고 가서 또 길을 가던 또 아이들이 부른대, 유니스. 저 아이들에게 운동화가 없네. 그 운동화를 유니스 또 길을 가면 부른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저렇게 일하고 있네. 내가 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름만 불렀는데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가요, 주여 예수님 하고, 주여 하고, 예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요, 주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해서요 다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 가사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르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초등학생, 민우야. 저 민우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내 속에 놔두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예수님, 주여, 그러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6 항아리 되는 그 큰 독에, 6 항아리나 되는 그 큰 독에 포도주로 가득 차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바로 전이 1장이잖아요. 그죠? 1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그 마지막 부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갈릴리, 어딘지 아세요?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그 나다나엘의 고향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이 바로 이 나다나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1장 50절에서 말씀하시고요, 2장 1절에 곧바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6통 드는 항아리, 그 항아리 하나가 보통 100리터, 97리터라 그래요. 한 통이 100리터짜리 항아리. 그 항아리가 다 물이 뭐가 되는,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일들을 나다나엘은 경험했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왕년에 내가 뭐 했고, 내가 이런저런 일 경험했고, 이것보다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모두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